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잘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역사의 시작이 있고 이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또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그때, 그래서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때부터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세워짐을 통해서 역사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을 때 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한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절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그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으로 절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구가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여기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운행하듯이 바람같이 운행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 성령께서 또 그런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람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온갖 사람 뼈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자 이 뼈들이 서로 막 붙었어요. 이 몸의 모든 뼈들이 각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모든 가죽이 피부가 덮이고 했는데 사람이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했어요. 생기를.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생기를 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라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른 뼈들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한 이 진리를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고, 복음을 믿는 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의 이 빛은 우주적 차원의 이제 빛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큰 강명, 작은 강명, 큰 강명은 이제 태양빛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 이 태양계에 비치는 빛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빛은 하나의 우주적 차원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런 창조의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의 그런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만족스러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게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했다 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기권,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 하늘을 두시고 이 대기권 하늘 위에 또 물을 두시고 또 궁창 아래 지표면에 물을 두셨다. 지표면에 물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대기권에 물이 수증기나 구름의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이 대기권에 많은 양의 수증기층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 이 대기권의 상태는 이 수증기층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마치 지구의 대기 환경이 온실처럼 사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대기 환경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막 쏟아졌다 했는데 그때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많은 물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제 이 궁창 안의 물들, 그 물들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그래서 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 부르게 되고 이 뭇이 드러난 것이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땅은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이 땅과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그 땅은 지구라는 의미의 땅이고 지금 여기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땅은 그런 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또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다 했습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그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각 동물도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진화론에 의해서 점점 진화돼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이렇게 지으실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고, 사자는 사자대로, 기린은 기린대로, 각 식물은 각 식물 종류대로,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일월 성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큰 광명체, 그리고 또 작은 광명체, 여기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광명체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작은 광명체는 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징조와 계절과 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 해, 두 해,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 1월 성신, 하나님 창조하신 1월 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자연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태양이나 또 달이나 이런 1월 성신, 이것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서, 그 생명체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런 생물들, 물고기 종류를 만드시고, 또 공중에는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생물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 이 세상의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역시 짐승들도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짐승이 점점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억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을 때는 우리를 영혼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영혼이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도 우리의 허물같이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는 것은 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8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했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왕적인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이후로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런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채소와 열매, 즉 채식을 위주로 먹게끔 그렇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또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하실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피조물도 탄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 피조물의 세계도 함께 탄식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이 선고됐어도 육신의 생명이 900살 이상씩 이렇게 살 정도로 자연 환경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홍수와 로 인한 이 자연계에 상당히 이런 처음 상태에서 많이 안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이 지구의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홍수, 엄청난 또는 지진, 또는 기근, 또 더위, 추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계도 다 그렇게 마치 탄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자연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황폐해진 또 아주 병들어가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